처음에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의 행위로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장이 담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근데 문제는요, 이와 반대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 신앙의 실천, 이러한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방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이 야고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함을 중시하고 야고보와 믿음을 강조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야고보는 반대로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해야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대체 누구의 말이 옳으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주장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는 두 서신의 수신자와 그 처했던 상황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는 자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데 힘을 쏟은 반면에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추상화된 믿음의 폐해를 보면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우리에게는 이 주장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주장하는 대로, 말한 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바로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한 율법적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닌 믿은 이후에 믿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가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도록 좀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요, 굉장히 생각해주는 말 같아요. 굉장히 위로해주는 말 같지만 그 가난한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조금은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믿는다라면서도 말만 있을 뿐 정작 사랑의 실천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일까요?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살아있다고 말하려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주장은 뭐냐? 한마디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자꾸 분리시키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의
믿음이 있음의 그 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심지어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요,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반문합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는 너희들은 무엇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의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몇 장에 나오냐?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그것이 그의 순종, 그 행함으로써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미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우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침으로, 그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맹목적으로 충성심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데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에 있고 행함은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방인 라합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라합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입증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대접하고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라합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었던 26절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이미 믿음을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여러분 이 8절에서 쉽게 얘기해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이 좀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은 우리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뭐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데 왜 굳이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나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구체적인 죄악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값싼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선포,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이 13장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불법적으로 세금 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 무력으로 협박하여 빼앗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꽃이 있죠? 꽃병에 꽂힌 꽃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화이고요. 하나는 생화입니다. 구분이 가십니까? 첫 번째 거. 요게 생화일까요? 첫 번째가 생화일까요? 두 번째가 생화일까요? 멀리셔서 안 보이시죠? 잘. 가까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기술이 뛰어나서요. 이 생화나 조화나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눈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생화와 조화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차이로서
생화와 조화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또한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듭니다. 꽃이 시들고 곧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남겨요. 근데 조화는요,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대신 열매도 씨앗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조화는 겉은 화려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생화 같은 믿음, 즉 살아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순종의 열매를 그리고 씨앗을 남기듯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화 같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여러분 겉은 그럴싸하게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조화처럼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자신의 그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의 동기, 오직 자기 자신만은 알아요.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가?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한번 믿음을 비춰보시고 이 말씀에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사랑하는 평안 가족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